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아주 특별한 자료, 나온수 시인의 시 하늘의 절규, 돌아오라 시온으로, 그리고 함께 주신 배경 노트까지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시하고 노트, 이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자료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그냥 시가 아니라 그 배경을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 이야기잖아요. 특히 고레스 칙령으로 돌아갈 길이 딱 열렸는데 그런데도 소수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그 역사적 사실. 그렇죠. 시작 노트 보니까 그때 바벨론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이 거의 100만 명, 그 정도로 추정된다는데 정작 돌아간 사람은 한 5만 명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숫자가 참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까요. 이 엄청난 불균형 속에서 시인이 오늘날 우리 안에 어떤 영적 안일함, 이런 걸 향해서 아주 강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냥 과거 역사 이야기가 아니고요. 시온하고 바벨론, 이 두 개의 아주 강력한 상징을 써서 신앙의 본질적인 부르심, 그리고 현실에 그냥 안주하려는 그런 인간적인 경향 사이에 깊은 갈등, 이걸 탐구하고 있어요. 시온과 바벨론. 네. 바벨론에서 안정된 삶, 여기에 익숙해진 사람들 모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폐해진 본향,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 절절한 외침, 이게 시 안에서 계속 교차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할 건 바로 이 시와 노트가 던지는 돌아오라는 외침, 그 깊은 의미가 뭘까? 그리고 이게 당신에게 주는 메시지는 또 뭘까? 이걸 함께 좀 파헤쳐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죠. 시를 한 수 적었습니다. 제가 낭독하게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절규, 하나님의 절규, 하나님. 돌아오라 시온으로, 작시 나 원수. 고레스의 칙령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바벨론의 강가에 앉아 하프를 나무에 걸어두고 노래했네. 잊혀진 시온의 노래를 그곳까지 가지 않아도 돼. 이곳에도 회당이 있잖아. 고레스의 칙령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바벨론에 더 깊이 뿌리를 박으며 하늘의 음성의 길을 막았네. 하늘의 탄식에 등을 돌렸네. 돌아오라 시온으로, 돌아오라 약속의 땅으로. 그들은 노래했지만 그곳엔 기름 부음이 없었네. 감정은 흘러나와도 영혼의 울림은 없었네. 그들은 예배했지만 그곳엔 불이 없었네. 임재의 불, 하나님의 불. 돌아오라 시온으로, 돌아오라 약속의 땅으로. 황폐한 성전, 무너진 돌담이라도 그곳에 주의 이름이 있도다. 돌아오라 임재의 자리로. 바벨론의 평화는 거짓이요 시온의 눈물만이 알고 돌아오라 시온으로, 돌아오라 약속의 땅으로. 적은 물이 떨리는 손으로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사마리아의 조롱, 페르시아의 방해, 모든 불화산이 날아왔지. 너희가 뭘 할 수 있겠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네. 그러나 주의 눈은 그 작은 불꽃을 보셨네. 그 불꽃이 시온을 다시 밝히리라. 돌아오라 시온으로, 돌아오라 약속의 땅으로. 많은 자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충분하리. 그 한 줄기 불빛이 밤을 찢고 새벽의 길이다. 돌아오라 시온으로, 돌아오라 약속의 땅으로. 다니엘은 돌아가지 않았네. 그러나 그의 무릎은 예루살렘에 있었네. 세 번의 기도, 세상의 왕 앞에서도 그는 시온을 향해 무릎을 꿇었네. 그의 방은 회당이 아니었네. 그의 방은 성전이었네. 그의 심장은 제단이었고 그의 눈물은 기름이었네. 근데 다니엘은 이 돌아가라 하면서 왜 자기는 안 돌아갔나? 이미 다니엘은 뭐냐면 시공을 초월한 거야. 시공을 초월. 다니엘은 시공을 초월한 이미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임재 가운데 마치 이 아브라함이 에녹이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있었던 것 마찬가지로 다니엘은 이미 다니엘은 사실 돌아갈 필요 없이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니엘은 그 바벨론에서 마지막 또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곳이
박아놓은 겁니다. 아마 이게 제가 볼 때는 7년 대환란 때 환란의 마지막 후반기 환란에 아마 마지막 그런 이끌자, 남은 자, 이끌자, 남은 자들을 이끄는 그런 하나의 그런 사역도 이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불을 피우라. 제단 위에 세상의 평안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택하라. 다시 피를 뿌리라. 제단 위에 회당의 신앙은 편했지만 성전의 신앙만이 살린다. 돌아오라 시온으로 돌아오라 약속의 땅으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리. 내가 너희와 건설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노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춤추리라. 바빌론은 무너지고 시온의 영광이 찬란할 때까지. 돌아오라 시온으로 돌아오라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라 시온으로 돌아오라 약속의 땅으로. 바빌론의 거리는 평안했지만 그 평안은 그리스도의 평안이었네. 그들은 말했지 굳이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아도 되잖아. 우리에게도 회당이 있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회당에는 번제단의 제사함도 없고 분향단의 향기도 없고 지성소의 임재도 없다. 그들은 율법을 낭독했으나 기름 부음은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다. 돌아오라 시온으로 돌아오라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내가 택한 곳은 시온이요 내가 시기 원한 곳은 성전이다. 바벨론의 강가에 앉아 하프를 거르는 자들이여 언제까지 낯선 땅에 노래를 부르려느냐. 돌아오라 시온으로 돌아오라 약속의 땅으로. 비록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은 재가 되었을지라도 그곳은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눈동자가 머무는 곳이라. 비록 먼 길이라도 그곳에는 나의 이름이 있고 나의 임재가 있느니라. 돌아오라 시온으로 돌아오라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라 시온으로 돌아오라 약속의 땅으로. 시는 먼저 돌아갈 기회가 딱 주어졌는데도 바벨론 강가에 그냥 머물면서 수금을 걸어둔 유대인들 그 모습부터 그리고 있어요. 네, 이곳에도 회당이 있잖아 뭐 이러면서요. 맞아요. 스스로를 그렇게 위안하면서 아까 그 숫자 100만 명 중에 5만 명, 이 압도적인 차이 도대체 왜 대다수는 안 돌아갔을까요? 시인은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핵심적으로는 바벨론의 거짓된 평안 여기서 찾고 있어요. 거짓된 평안이요? 네, 70년이면 와, 이게 엄청 긴 시간이잖아요. 한 세대가 그냥 다 바뀌고도 남는 시간이죠. 그동안 바벨론 땅에 뭐 뿌리 내리고 가정도 이루고 생업도 일구고 나름대로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다 다졌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쵸. 돌아가야 할 시온은 이미 폐허가 됐고 재건은 뭐 막막해 보였을 때고요. 어쩌면 그 바벨론의 화려함이나 편리함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을 수도 있고요. 근데 시인은 바로 그 익숙함, 그 안정감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의 자리는 아니었다.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하는 겁니다. 그 지적이 바로 이곳에도 회당이 있잖아. 이 자기 합리화랑 딱 연결되는 거군요. 뭐랄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은 갖춰져 있다. 이런 변명이랄까요? 맞습니다. 근데 시인은 바로 그 회당 신앙의 한계를 딱 꼬집어요. 회당에서 율법을 읽고 뭐 가르치고 했을지는 몰라도 시인의 표현을 빌리면 기름 부음. 기름 부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임재나 능력이 함께하는 체험 같은 거요. 그리고 임재의 불, 그러니까 신앙의 뜨거운 열정, 생명력 이런 게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건 뭐랄까 영혼의 깊은 곳을 울리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 체험하고는 거리가 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 그런 구절이 나오는군요. 감정은 흘러나와도 영혼의 울림은 없었네. 또 그들은 예배했지만 그곳엔 불이 없었네 하는. 이게 바로 그 상태를 말하는 거네요. 네, 정확해요. 겉으로는 뭐 종교적인 형식은 다 지키고 있었는데 속으로는 하나님과의 그런 생생하고 역동적인 관계, 그 만남의 감격이나 능력 이런 건 다 사라져버린 상태. 이게 시인이 말하는 거짓 평안의 실체일까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편리함과 익숙함 속에서 신앙의 형태는 남았을지 몰라도 그 핵심,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살아 숨쉬는 인격적인 관계는 점점 희미해져 갔다. 이런 통찰인 거죠. 이게 뭐 비단 과거 유대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죠.
혹시 나도 너무 편안함에 젖어서 신앙의 본질적인 열정이나 갈망을 잃어버린 건 아닌지 돌아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시 전체를 이렇게 관통하면서 돌아오라 시온으로, 돌아오라 약속의 땅으로 이 외침이 그렇게나 반복적이고 간절하게 울려 퍼지는 거군요. 네네. 비록 그곳이 황폐하고 무너진 폐허일지라도 세상적인 안정이나 풍요가 아니라 주의 이름과 임재가 약속된 곳이니까 돌아가야 한다. 정말 강력한 호소입니다. 네, 여기서 시온은 단순히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리적 장소를 넘어서 훨씬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곳,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영적인 중심지, 뭐랄까 신앙의 본질 그 자체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신앙의 본질. 시인은 돌아가는 길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험난했는지도 숨기지 않아요. 사마리아인들이 조롱하고 방해하고 페르시아 제국 관리들이 견제하고 이런 외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돌아간 사람들이 적은 무리였다는 그 내적인 초라함까지도요.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건 숫자가 많고 적고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많은 자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충분하리. 이 구절이 딱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소수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일하신다. 이런 믿음이 느껴지네요. 그렇습니다. 그 성전 재건 시작했을 때 주변 민족들이 막 비웃었잖아요.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저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이러면서요. 네, 그랬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 보잘것없고 가망없어 보이는 시작이었죠. 근데 시인은 그러나 주의 눈은 그 작은 불꽃을 보셨네 이렇게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은 달랐다는 걸 강조해요. 작은 불꽃. 네, 오히려 그 연약함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놓는 그 기초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더 강력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 적은 무리 이야기와는 또 대조적으로 다니엘 이야기가 등장하는 방식이 참 흥미롭습니다. 시작 노트 보니까 다니엘은 고레스 칙령 이후에도 바벨론에 남아서 고위관직을 계속 유지했고 실제 기환 행렬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그런데 시에는 그를 비판하기는커녕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시온을 향했던 인물로 그리고 있어요. 이건 좀 의외인데요. 네, 그 점이 아주 독특한 해석이죠. 시인은 다니엘이 비록 몸은 바벨론 궁정에 있었을지언정 그의 영혼과 마음은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기도했던 그 행위 있잖아요. 그게 단순한 종교적 습관이 아니라 물리적인 거리를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시온, 즉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려는 그의 중심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방은 회당이 아니었네. 그의 방은 성전이었네. 이 구절이 나오는 거군요. 와, 정말 강렬한데요. 물리적으로는 그냥 바벨론의 방이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공간, 성전과 다름없었다. 이런 해석이네요. 맞습니다. 시인은 더 나아가서 다니엘의 심장이 제단이었고 그의 눈물이 제물에 부어지는 기름과 같았다. 이렇게까지 노래해요. 그의 기도가 단순한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헌신이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예배였다는 거죠. 우와. 그런데 시작 노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그 유명한 다니엘의 사자골 사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파격적인 해석을 제시합니다. 사자골 사건에 대한 파격적인 해석이라면 어떤 내용인가요? 그게 그냥 신앙 때문에 받은 박해나 기적적인 구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건가요? 네, 노트 필자는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일으키신 일종의 충격파 혹은 영적 지진 이렇게 해석해요. 충격파요? 영적 지진? 누굴 향한 거죠? 바로 바벨론의 그 안락함과 편리함에 너무 깊이 젖어버려서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조차 잊어가던 유대인들, 그들을 향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그 정적들의 음모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심으로써 이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바벨론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 전체를 영적으로 그냥 확 흔들어 깨우셨다는 거죠. 흔들어 깨우신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사자골 사건이 어떻게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다니엘은 당시의 유대인 공동체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지도자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그가 유대인의 신앙을 지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자굴에 던져지는 걸 보면서 바벨론에 안주하던 유대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됐을 거라는 해석이에요. 어떤 질문이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지금 여기 바벨론에서 누리는 이 평안과 안전, 이게 과연 진짜인가? 하는 정체성과 신앙의 본질에 대한 질문 말입니다. 아,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네. 노트 필자는 심지어 그 굶주린 사자들이 포효하는 소리마저도 마치 유대인들아, 깨어나라, 시온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외치는 하나님의 절규처럼 들렸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와, 진짜 대담하면서도 깊은 통찰이 담긴 해석이네요. 단순히 다니엘 개인의 시련과 믿음의 승리, 이걸 넘어서서 공동체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읽어낸다는 게, 그렇죠. 그렇다면 이 해석은 시 전체의 주제, 그러니까 세상의 평안, 즉 바벨론보다 하나님의 임재, 시온을 택하라는 메시지와 정확히 같은 맥락 위에 있는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회당의 신앙은 편이했지만 성전의 신앙만이 살린다. 시의 이 구절도 이 충격파 해석과 딱 맞닿아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바벨론의 회당은 편리하고 안전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곳에는 죄를 사하는 번제단의 희생도 없고 기도의 향이 올라가는 분향단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의 경험, 즉 기름 부음이 없었다는 게 시인의 지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편리함과 익숙함 속에서 유지되는 종교활동, 즉 회당만으로는 영혼이 살아날 수 없다. 비록 어려움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를 경험하는 성전 신앙만이 참된 생명을 준다. 이런 강력한 선언인 셈이죠. 회당과 성전의 대비가 점점 더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뭔가 인간적인 편리함과 타협의 상징 같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임재를 향한 순종과 갈망의 상징처럼 들리네요. 네, 맞아요. 형식은 갖췄지만 생명력이 없는 신앙과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있는 신앙, 그 둘 사이에서 결단을 명확하게 촉구하는 겁니다. 율법 지식이나 종교적인 관습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번제단의 속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분향단의 향기처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 그리고 지성소의 그 쉐키나 영광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하는 것, 이게 빠진 신앙은 언제든 세상의 가치관, 즉 바벨론에 동화될 위험이 있다? 이런 경고이기도 하고요. 결국 시인은 어느 길을 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인용하면서 딱 제시하죠. 내가 택한 곳은 시온이요, 내가 쉬기 원한 곳은 성전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과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대목이에요. 그렇죠. 비록 인간의 눈에는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재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과 눈동자와 마음은 여전히 그곳 시온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시는 그래서 단순히 과거 회상이 아니에요.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하프나 걸어두고 과거의 영광만 그리워하거나 혹은 낯선 땅의 노래에 그냥 안주하려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향한 현재적인 외침인 거죠. 아, 현재적인 외침? 네, 이제 그만 일어나 돌아오라. 내가 너를 기다리는 곳, 너의 영혼이 참된 안식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곳은 바로 여기. 나와의 관계 속 나의 임재 아니다. 이렇게 외치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희는 나원수 시인의 하늘의 절규와 그 배경 노트를 통해서 영적 안일함에 대한 정말 준엄한 경고와 함께 신앙의 본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가 있는 시온으로 돌아가라는 강력한 부르심을 좀 깊이 있게 탐색해봤습니다. 네. 바벨론이 주는 그 거짓된 평안과 익숙함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때로는 눈물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시온의 회복, 즉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회복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되네요. 네, 특히 그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을 해석한 관점 있잖아요. 안주하려는 백성들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 어쩌면 뭐 사랑의 충격요법으로까지 볼 수 있다는 그 통찰,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이나 예상치 못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당신과의 관계로 그분의 임재 안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합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시온, 즉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와 그분의 임재를 향한 우리의 갈망을 다시금 일깨우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분석을 들으시는 당신에게는 어떤 울림이 있었나요? 혹시 당신의 삶 속에도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혹은 단지 편하다는 이유로 떠나지 못하고 안주하고 있는 당신만의 바벨론은 없으신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당신의 영혼이 회복되어야 할 시온은 어디일지 잠시 멈추어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와 노트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남기는 듯합니다. 과연 진정한 영적 성장과 부흥은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안락하고 평탄한 바벨론의 평안 속에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걸까요? 아니면 때로는 우리 삶의 무너진 돌담과 같은 상처와 결핍,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떨리는 손으로나마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그 눈물겨운 몸부림 속에서 바로 그 시온을 향한 간절한 여정 속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것일까요?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자료로 당신과 함께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